네, 우리는 성도이죠.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성도가 가지는 성도만의 어떤 정체성, 성도가 가지는 속성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랑이라고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성도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이건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이것으로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1절에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 네, 이런 말씀은 참 성도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좀 힘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로 모였는데 성도로 모인 우리는 어쩌면 거의 예외 없이 한두 사람쯤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도가 아니면, 그래서 내가 교회에 안 나왔으면 만나지도 않았을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서 미워하고 있다.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 성도라고 하고 싶은데, 그런데 교회에 나왔으니까 성도라고 하고 싶은데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씩 있으니 성도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좀 그런 애매한 상황인 겁니다. 네, 미워한다는 것은 꼭 누군가를 째려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 가다가 자빠지라고 기도해야지 꼭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관심. 그것보다 더 큰 미움은 없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인사도 안 하고 못 본 척하는 것. 결국 미움 아닙니까? 그러니 참 우리 꼴이 우습죠. 성도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있는데 죄를 보기도 하고 자빠지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무관심하기도 하고 그러니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성도가 아닌 것이 확인되고 있으니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라는 게 참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은 성도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그런데 교회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니 미워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니 참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라는 게 우습다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 행위에 주목하기 전에 내 존재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재는 당연히 행위를 나타내죠. 나무는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과 과정이라는 것이 주어졌다. 예수님을 믿고 누구든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처음부터 저 하늘 구름 위를 걷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의 시작은 저기 아래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또 자빠지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멍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성도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장이라고 말하고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좀 어렵게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성숙은 잘 들어보십시오. 존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무엇에서 출발한다고요? 존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시작은 어떤 행위가 시작입니까? 존재가 시작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 기독교의 시작입니까? 내가 누구냐가 우리 기독교의 시작입니까?
내가 누구냐가 우리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뭘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변화된 존재가 앞서 선언된 후에 내가 누구냐? 나의 존재와 신분이 앞서서 선언된 후에 그 존재에 어울리는 행위로 존재를 확인해 가는 과정을 성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되게 어렵죠? 그런데 이해되시죠? 기독교는 무언가를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답은 없습니다. 그런 길은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이미 우리의 존재를 결정한 겁니다. 이미 선언했죠? 그러니 이미 우리의 출발은 존재에서 출발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예배당에서 그냥 이래저래 봉사도 하고 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를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구나. 이 존재가 없는데 뭔가를 열심히 하라고 해서 그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나무이니까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 막 열매를 맺으라고 해서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미 내가 누구이고 어떤 자인가에 대한 존재가 선언된 이후에 이미 이것이 선언되었습니다.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이미 이것이 선언된 후에 결국은 내가 그러한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해나가고 있는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의 행위가 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늘 거기에 미치지 못하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행위가 미치지 못하면서 무엇을 더욱더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의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나를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은혜만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선언된 존재, 그러나 그 시작은 맨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존재에 어울리지 않는 나의 삶의 현실을 보고 우리는 굉장히 좌절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그리고 그 존재에 어울리지 못하는 나의 삶이 어떠한가, 이 공백을 아무 문제 없이, 죄책감 없이, 그리낌 없이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아멘, 끝. 이렇게 살아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져야 하고, 깨져야 하고, 멍들어야 하고, 좌절도 맛봐야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그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가, 얼마나 내 힘으로 미치지 못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점점 더 성숙한 모양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존재 없이는 성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성숙해도 그 성숙으로 보여야 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으리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성숙이라는 말이 없다고요. 왜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들이 아무리 성숙해도 그 성숙으로 존재를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존재가 없으니까 성숙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 1세에서 나타나는 그런 표현이고 정의입니다만 세상이라는 모습으로는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닌 세상은 그 행위를 가지고 성숙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왜 그렇다고 했죠? 존재가 아니니까. 아무리 성숙을 해도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성숙이냐, 이걸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존재가 있으니까 그 존재에 어울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 존재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는 모습으로, 우리 존재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면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8절 말씀에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그랬죠? 단지 이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 세상이죠? 마귀의 모습으로 살아갈 뿐이죠. 10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랬습니다. 자녀라는 표현은 존재라는 표현 의미이고, 또 하나는 닮았다, 이런 말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나와서 자녀는 부모를 늘 닮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아이들 없죠? 저희 여러 명의 아들 가운데 저희 집에 한 아들이 대답을 잘해요. 대답을. 얼마나 대답을 잘하느냐 하면 엄마의 말이 끝나기 전에 대답해요. 얘 방 좀 치워라. 네. 쓰레기통 좀 내어둬라. 네. 그리고는 대답은 해놓고 이제 안 하면 잔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렇겠죠. 대답을 막 해놓고 그냥 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제 집사람은 굉장히 막 답답해하는데 저는 참 신기하다. 제가 꼭 저희 아들만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는 대답만 하고 하지는 않는다고.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참 신기하네요. 저런 걸 다 담지? 여러분 혹시 자식들 혼만 내지 마시고요. 말을 안 듣거든. 기억을 더듬어 과거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서 솔직하게 나의 과거를 숨기지 말고 다 끄집어내 보면 이 자식이 왜 이런지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고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를 닮아서 마귀를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되게 한 것은 그분의 사랑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3장 1절 말씀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이 어떠한이라는 표현은 어떤 말로 다 하기 힘든 어떤 크고 놀랍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어서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받아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세상에는 존재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모르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원래 죄인들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원래 죄인이 머무는 자리, 그것을 말합니다. 존재 차원에서 구별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리에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머무는 자리가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의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 밖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가인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먼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의 존재가 이미 악한 자에게 속한 자로 있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게서 악한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중심에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왜 죽였습니까?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는데 자기 제사를 받아주지 않아 하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을 때 어떤 반응을 가인이 보였죠? 분노했죠. 창세기 4장에는 분노했다. 자기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노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낯을 들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렇죠? 분노해서 안색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분노하여서 안색이 변한 그 얼굴을 지금 들지 못하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않았으니 분노하여 안색이 변한 거죠.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가인이 지금 선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분노하여서 그 분노하여 안색이 변하였고 그래서 지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선이라는 게 뭡니까? 가인이 왜 분노하죠? 왜 내 제사는 받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 선이라는 게 뭐죠? 자신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분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선입니다. 지금 선을 행하지 못했죠? 분노했죠? 그래서 안색이 변했죠? 그래서 얼굴을 들지 못하죠? 그럼 가인에게 선이 뭡니까? 자신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도 분노하지 않고 안색이 변하지 않는 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왜 가인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자기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 그것을 버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나를 방해하는 것을 못 견뎌하는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일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선인데 그러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악한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일입니까? 모르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일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이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일은 억울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또 허락하시면 그 죽음의 자리에도 서는 겁니다. 이 자리에 누가 나중에 서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서시죠.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 죽임을 당하죠? 악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악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자녀에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보이면서 자신의 삶에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12절에 가인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인이 악한 것은 행위 이전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이 의로운 것은 아벨의 행위를 말하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이 궁극적으로 어떤 존재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행위로 짓는 죄 이전에 존재에 관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 해도 이미 새로운 존재이기에, 그리고 시간과 과정 속에서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보이는 삶이죠. 하나님을 닮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이는 일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난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존재 전부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품성으로,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우리의 존재 전부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후에도 자신을 버려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우리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찾는 쪽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관되게 요구되는, 성경이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몸을 입고 오셔서 또한 자신을 버려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이라면,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된 자들이라면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세우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또 분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꾸 나를 세우고 나를 드러내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노에 관한 말씀이 이제 다음 부분에 나오는데, 우리가 왜 분노하죠?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내 말이 먹히지 않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러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그 분노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음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이 스스로를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하셨다면, 그 신분을 선언하심으로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성숙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찾는 쪽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세우고 나를 드러내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 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건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존재에 걸맞는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방법대로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포기되는 것,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 분노하고 동생을 죽인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의 모습을 버리고 아벨의 자리에 서야 하고, 그 뒤에 오신 예수님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니 죽기까지라도 순종하면,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지 않고 내가 대접받지 않고, 그래도 나는 사라져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는 것으로 믿음 생활을 전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내 전 인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깎여져 나아가고 다듬어져 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선언을 해주셔서 그 새로운 존재가 되어 그 존재에 걸맞는 시간과 과정 속에서 그 성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인에게 속한 다른 존재를 우리가 자꾸 흉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잘 안 돼도 우리는 성숙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에 맞는 모습으로 가인이 아니라 아벨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모습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며 나타내야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보여야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닮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이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자존심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정체성이요, 성도의 속성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니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계속해서 성숙을 보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선언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선언하셨으니 그 신분에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숙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마귀의 자녀들과 같이 악한 자의 모습을 흉내내지 말게 해주시고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